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라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8장 12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나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 번 더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은 생명과 진리를 의미하죠. 반대로 어둠은 죄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실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교회에 출석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두움보다는 빛을 많이 보게 되지만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찼죠.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미국 뉴스나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에는 끊임없는 총격, 테러,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야기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정의롭고 바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결국은 죄와 죽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자, 우리가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정말 추악한 어둠을 많이 못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 정도일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에 가지 않잖아요. 어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 술집 같은 데를 안 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가면 어떻습니까? 술만 먹습니까? 거기서 마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거기서 또 남녀가 불륜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하여간 그 어두움의 온상이에요, 온상. 근데 거기를 안 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를 안 가니까 그 어두움을 안 보는 겁니다. 어두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뉴스에서나 봤죠. 뉴스에서나. 지난번에도 뉴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젊은 애가 포르쉐인가 차를 타고 차가 위에서 뚝 떨어졌어요. 도로 위에서 뚝 떨어졌는데 그 안에 그냥 온갖 마약에 사용되는 주사기, 실제로 마약성 환각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예요, 차에서. 그러니까 이 한국이 참 어둡습니다. 말 그대로 어두워요. 환각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큰 사고를 낸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어두운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두움을 우리는 잘 못 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둠을 볼 겨를이 없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어둠에 가지를 않는데. 어둠에 가지를 않는데 어둠을 보겠습니까? 물론 우리 세상에 곳곳에 어둠이 많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사실 어둠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세상이 어둡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분명 어두운데 잘 안 보일 뿐입니다. 곳곳에 숨어 있어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영생의 빛을 얻는다, 구원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시비를 또 걸죠.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않다. 뭐 네가 스스로 나는 빛이다 말했으면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느냐, 뭐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네가 너 스스로 증언하는데 뭐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고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 않느냐. 자, 그 말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우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외모로 판단하죠.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로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고 사람 됨됨이를 판단합니다. 옷을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명품 가방을 들었는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뭐 혹은 뭐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 외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판단하더라도 예수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하고 참됩니다. 편협함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전혀 편견이 없어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두 가지 선포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랑은 사실 달라요. 겉모습이 우리랑 똑같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까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절을 하십니다. 막 나서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비겁하게 숨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나서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결국 그 희생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빛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23절부터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는 인간 삶에 있어서 죄는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는요, 인간이 판단하는 죄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다 죄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무거운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결국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2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올 한 해도 올해 이 사순절 기간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알게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의 어두움을 동경하거나 그 어둠을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환하게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곳곳에 전쟁의 이야기가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져 가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무서운 전쟁들이 끝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세상 전체를 향하여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염려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하루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중한 하루, 귀한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지금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나음 받게 해주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